앞서 선악과의 논리라는 영상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는 뱀의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선악과 금령을 만드셨을까 하는 문제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뱀의 두 번째 거짓말인 선악을 알게 된다는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말은 표면적으로 보면 거짓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될 때 이 하나님께서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고 언급하는 대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선악과 인간이 알게 된 선악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문제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종차별이나 성별에 따른 차별은 옳지 않은 일이라는 걸 누구나 잘 압니다. 또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종교, 나이, 신분, 출신 지역, 학력 같은 이런 것에 따른 차별도 옳지 않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차별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이유는 모두 객관성을 지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어떤 가치 판단의 요소들이 개입될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차별하면 안 되는 거죠. 이를테면 피부색의 차이에 따라 어떤 인종이 가치 있고 어떤 인종은 가치가 없다고 말할 수 있나요? 종교나 나이, 또 출신 지역 혹은 성별에 따른 차별도 마찬가지죠. 물론 조선시대에는 남존여비라고 해서 남성을 우대하고 여성을 천시했고 또 이 조선반도에서 이북 지역은 관리 등용을 제한했죠. 이 조선시대에는. 그런데 지금 그런 성별이나 지역에 따른 차별을 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두 가치의 차이를 둘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최근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국회에서 입법 발의되면서 지금까지 말한 이 차별금지 조항에 한 가지가 더 추가되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도 금지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지 말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 동성애자들에게 동성 간 결혼을 못하게 하고 또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에게는 군복무를 금지시키는 것과 같은 그런 차별을 하는 것은 이 사회의 소수자들을 차별하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당연히 차별금지법으로 보호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대로 성별에 따른 차별은 가치 중립적인 문제에서 당연히 차별하면 안 되지만 과연 성적 지향에 따른 문제도 가치 중립적인 문제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어떤 나라에서는 동물을 너무 애호한 나머지 자신이 기르는 애완동물과 결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요구를 거절하면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 되는 걸까요? 성적으로는 사실 매우 다양한 지향성이 있습니다. 동물을 성적으로 좋아하는 성적 지향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을 성적으로 좋아하는 소아성애자들도 있습니다.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앞으로 이런 성적 지향은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유부녀만을 좋아하는 총각 그룹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유부남만을 사귀고 싶어하는 처녀 그룹들이 나타날 수도 있죠. 그러니 이런 동성애자들이나 또 동물과 결혼을 원하는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들을 차별금지법으로 보호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점점 이런 사람들이 확산되어 가면서 가장 먼저는 가정이 파괴되어 갈 것이고 또 자식을 낳지 못하기 때문에 인구의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고 또 에이즈 같은 성병이 늘어날 겁니다. 때문에
성적 지향은 가치 중립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개념이 좀 있는 사람이라면 차별금지법에 성적 지향이라는 이 조항이 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가치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혹자는 동성애자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어쩔 수 없는 성향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꿀 수 없다. 그래서 가치 중립적인 성향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번도 동성애가 유전적 요인이라는 증거가 발견된 적이 없고 또 오히려 많은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이성애자로 바뀐 사례는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동성애는 이런 가치 판단 영역이기 때문에 목사나 교사들이 그것을 우려해서 확산을 방지하는 메시지를 내고 또 동성애는 옳지 않다는 계몽 활동을 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사상과 표현의 자유이므로 앞으로 동성애를 비판하는 사람을 차별금지법으로 잡아가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헌법과 충돌하는 사태에 직면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동성애자들을 보호하려는 사상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을까 하는 그 근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기독교인들은 항상 그 동어반복적으로 무조건 동성애는 성경이 죄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반대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세계적인 추세의 그 시대 정신을 간파해서 대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보통 시대가 바뀌면 인간의 가치관이 변한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문제는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가치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선악은 변하지 않는 가치이지만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결과로 얻게 된 선악은 인간들이 임의로 판단하는 가치들이기 때문에 선악처럼 보이지만 가짜 선악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음 편 영상에서 바로 이런 인간이 자의적으로 만든 선악, 그러니까 동성애를 하나님은 악한 죄로 규정하는데 왜 인간들은 동성애를 긍정적으로 선하게 바라보게 되었는지 하는 문제, 그러니까 인간들이 바꾸어버린 가짜 가치들을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